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염려하지 말라.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대로 의사가 됐는데 영국 황실의 의사가 됐습니다. 영국 황실의 의사가 됐다는 건 부와 명예까지 다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의사가 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부와 명예를 버리고 40세의 늦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분은 20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교인들이 전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3개월에 한 번은 구원에 대한 강한 설교를 해라. 온 교인이 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기준에서 3개월에 한 번은 구원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모두가 지옥 간다는 그 가정 안에서 구원에 대해서 좀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면 구원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누누이 드리지만 주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진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내 마음의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랑의 서신이냐면 특히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너무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그것도 감옥 속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교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해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인들 가운데 복음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복음에 입각하여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같은 선에 놓으신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선상에 놓으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해서, 내가 정말 목숨 다해서 우리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또 아랍권이나 여러분도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복음 때문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중요성, 나의 마음에 있느냐,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편지에 그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 금요일 날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어요. 여러분, 온 인류 이게 아니에요. 정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래요. 그리고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하나 빽 바꿔라. 그러니까 이 방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가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아무 나무로나 만들지 말고 잣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진정한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 소견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생기는 그 믿음. 정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난팍에다 역청을 만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은 살아라. 그 땅을 살아가되 가나안 문화는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믿음이 세대마다 달라져야 될까요? 왜 믿음이 환경마다 달라져야 되나요? 왜 믿음이 고난 때는 틀려야 되고 기쁠 때 틀려야 되고 평안할 때 틀려야 되나요? 정금, 순금이라는 건 환경에 상관없이 금이에요. 백합화는 쓰레기 더미 가도 백합화 향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재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희로애락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방주를 만들듯이 정말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돌아보자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진실한지, 오염되질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17세기 영국에 조셉 얼라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요. 이분은 존경받는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 아주 유명한 책을 남기셨는데요. 그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돌이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종. 이게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이긴 거죠. 이게 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책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종. 그 겹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얻은 구원 진짜인지 확인하라. 당신이 얻은 구원이 진짜인지 확인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2021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위기 가운데는 있지만
우리 구원에 대한 경각심 다시 가집시다. 구원에 대한 중요성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속담에 이런 말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마라. 그 상식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길이 아닌데도 그 길을 어떻게 하든지 갑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전도사 때 한 100여 명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끔 가다가 잘못된 길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거 아닌데 그렇게 가지 마. 그런데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몇 년 지나고 와서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맞았다고, 전사님 말씀 맞았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분명 길이 아닌데도 그 길을 꾸역꾸역 그 길을 가면서도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그 말은 들으면 안 돼. 해가 되는 거야. 음녀와 같이 꿀방울이 떨어져도 결국은 칼같이 변하고, 음녀같이 여러분 꿀송이가 떨어져도 결국은 나를 해야 할 말이야. 그런데도 그것을 굳이 들어서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 하나님 죽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하고 좀 쏙싹독닥하고 나서 선악과를 딱 봤더니 보암직해요. 먹음직해. 지혜로울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이 더 신뢰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정말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울 것 같고 이게 정말 맛있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야. 결국 하와가 먹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먹고 함께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게 되잖아요.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되잖아요. 말이 아니면 안 들으면 돼. 그런데 그 길을 굳이 간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왜 넓은 길로 많이 갈까요? 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었으나 너희에게 다가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서는 노력하는 일이다. 여러분,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넓은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었고요. 하고 싶은 거 못 했습니다. 삶도 조금 힘들었고,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가슴 아픈 일 많았습니다. 혼자 가슴 치고 운 적도 많습니다. 개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개척 100교회 하면 한 교회가 쓰기가 힘들대요. 요즘 시대.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보낸 거죠. 근데 제가 천국을 딱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고생하고 사역 끝나서 천국을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는 복음대로 전하지 않았고 너는 성도들을 넓은 길로 인도했다. 저는 아마 충격받을 것 같아. 그 기절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수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바른 복음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진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 보일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편 1편 말씀에 참 시편이 150편까지 그 긴 말씀 중에 유독 1편 1편 1절이 이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 주시는 분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땅만 잘 되기를 원해요. 편한 게 잘 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 어려운 시대지만 평안 누리게 하시잖아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어려운 시기였지만 교회 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성도들 가운데 물론 어려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편함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때로는 연단과 시련은 있지만 그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가정이라고 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복이래. 여러분, 말이 아닌 걸 듣지 않는 게 복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게서 떠나고 버리고 깨끗게 하는 게 먼저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화초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화초는 빛으로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자랍니다. 또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도 맺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묵록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아멘. 그런 변함도 없으시대요.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분이, 정말 믿음 좋으신 성도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딸인가 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에 확신을 얻으셨대. 하나님의 딸이래요, 자기가. 딸이 된, 하나님이 나를 딸로 인정하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성도님은 언제나 딸이었어요. 내가 그걸 이제 알은 거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항상 그분 곁에 계셨고 내가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거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시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바꿔놓으시는 거야. 우리를 여러분 다른 나무에 접붙이시는 거죠. 그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자라게 하시고 시각도 바꾸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의 열매도 맺게 하신 분이, 왜? 주님은 생명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불신?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 다니지 말란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염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는 스스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팔게 끌고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니 그의 마음에 불평, 불만, 이러한 마음들이 그 씨앗을 키운 거죠. 여러분 미움이 살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미움이 살인되나요? 아니에요.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커지면 결국 살인도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염려다.
염려하는 마음, 깊은 고민하는 마음, 깊이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신앙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리 이마에 그늘이 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하다가 주님을 믿어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주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없고, 이 마음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염려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염려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서 만납시다,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실까요? 왜 염려가 불신이다? 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동사 현재형인데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초신자들 시험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생계인데 하나님도 참 몰라도 못 모르시지 어떻게 그걸 염려하지 말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것이 명령까지 하실 문제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왜 분노를 품지 말라 하셨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대요. 이게 다시 해석하면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너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여러분, 장소를 제공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들 들어봐요. 뭐 믿지 않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그런 말 하죠. 꼭 구원받아서 천국 가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럼 이런 말들을 정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내 마음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 인생 살다 보면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정말 근심, 걱정, 괴로움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을 때 한두 번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아요? 정말 이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불신에서 시작되는데 염려를 품기 시작하면 일단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시작되면 여러분, 뭐부터 시작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근심, 걱정이 내 마음 머리판에 하나 딱 앉아 크게 자리 잡으면 예배 시간 드려도 생각은 딴 데 있어. 기도가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려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는 기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 생각이 마비돼요. 정상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요. 정말 염려가 한번, 여러분, 미움 한번 딱 사로잡히면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미워. 다 걸려요. 결국은 이 마음에 커져가는 거야. 그래서 살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도 근심도 한 번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야. 그 염려가 딱 버치고 앉아서. 근데 여러분, 그래요. 작은 염려가 있으면 그대로 있던가요?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커져. 결국은 여러분, 어떠한 분은 육체의 질병까지 오더라고. 그게 화병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고 김성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아내 되시고 그 한세대학교 총장하셨던 그분이 글을 쓴 걸 제가 올렸는데요. 그냥 뭐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심각한 고민과 염려는 어린아이 손에 든 포크와 칼과 같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부모님들이 젓가락 가지고 놀면 기겁을 하셨어. 젓가락 어릴 땐 그렇지 자꾸 다 입에 들어가잖아요. 입에 들어가서 놀다가 넘어지면 큰일, 그런 사고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기겁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여러분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손에 포크가 들렸어요. 여러분 가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의 손에 칼이 들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김성애 목사님은 그래요. 염려나 심한 고민은 어린아이 손에 들린 포크와 칼과 같다. 부모는 어때요? 매를 때려서라도 뺐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에 있는 포크 칼을 뺐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일단 칼과 포크를 뺏는 거야. 염려와 근심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렁에서 나오라는 거죠. 일단 어둠이 오는 길부터 막자는 거야.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오늘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단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야. 일단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했던 빌립보인들에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지능, 사고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와 심한 고민은 사단이 쓰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쓰는 것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는,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염려와 근심을 통해 버림으로 그 사단인과 어둠이 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기도하면 숨통이 트여요. 저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가끔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척 초기에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죠. 개척 초기에 하다 보면 그 어려운 일, 근심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며칠 근심하다 보면 밥맛도 없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 근데 임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저한테. 안 목사님, 그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 하나도 없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하면 좋아하실까? 근데 제가 그때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가만히 제가 한번 본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제가 해결될 일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마음의 원함만 더 커져. 불평만 더 커져.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내 삶과 생각을 마비시켜. 경직시키더라고. 창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더 편협해지죠. 더 여러분 협소해지죠. 더 옹돌해지죠. 근데 결국 여러분 이거 버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일단 내가 살아. 그리고 생각이 좀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시각이 틀려요. 세상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니에요. 시각이 좀 바뀌면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그 사람도 이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하는 게 성도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로 간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걱정된다. 염려스러운 일이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시그널이에요. 염려의 마음이 왔다는 건 어둠이 녹화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는 건 어둠이 녹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시그널이에요.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근심된 일, 좀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던져놓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목사님들,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아니 그 4층에 그 남의 건물에 그렇게 해요. 원상복귀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그거 하면은 그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만약 원상복귀 하라고 뺏으신다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고 내가 힘쓴 거 아니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걷어가시라 한다면 드리면 되지. 그거 뺏어가신 분이 더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거 뺏을 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뺏으시면 드리세요. 반드시 더 좋은 거 주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보면 모리아산에 바칠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여러분 제단에다 놓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칼을 들어요. 그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내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야,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반항하지 않고 이삭은 가만히 누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거든. 이삭이 믿은 것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야. 우리의 가정 나는 나올 수 없는 몸이잖아요. 이삭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생리가 끊어졌어.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서 못 낳을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태어난 몸이야.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 왔어. 이삭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차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성경에 여러분 고대식엔 우물 하나만 있으면 재산이야. 부족이 살아. 그런데 이삭이 우물만 파놓으면 그랄의 묵자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고. 왜 뺏어갈까요? 자기들은 우물에 파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데 이상하게요.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야. 그 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라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게 있다면 사단이 녹화하는 거야.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세요.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성도는 성실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하루하루 성실히 사세요. 완전히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때가 있더라. 맞더라고요. 여러분 씨 뿌리면 반드시 걷습니다. 씨를 안 뿌리니까 걷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말 저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청년 때 기도했던 게 지금 응답이 되더라고. 청년 때 기도 쌓았던 것들이 지금 응답이 돼서 오더라. 그래서 제가 땅을 치면 후회해요. 내가 청년 때 기도 더 많이 해놓을 걸. 내가 그때 더 기도 더 많이 쌓아놓을 걸. 그때 더 기도 많이 쌓아놨으면 내 인생이 더 좋았을 텐데. 내 자녀들이 더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성도들도 더 복됐을 텐데. 씨 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요. 씨 뿌리는 게 육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얼마나 씨 뿌리는 게 힘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씨 뿌렸다고 놀지 않잖아요, 농부들. 여러분 씨 뿌려 놓으면 비료 뿌리잖아요. 잡초도 뽑아주잖아요. 가뭄이 오면 물도 대주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뿌리게 한 씨앗은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엔 어둠 존재할 수 없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마비된 생각과 마음은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4차원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길, 이게 영성이에요. 성령의 생각. 여러분, 제가 가끔 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짐승들이요, 그 뭐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 사냥할 때 그냥 안 해요. 쫓아가서 꼭 숨통을 탁 치더라고. 일단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 성도에게 호흡은 뭐죠?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성도에게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도에게 생명은 뭐야? 성령이잖아요. 성도의 생명은 성령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것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딱 조이는 거야. 염려와 근심 오면 100%예요, 여러분. 기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성령이 계실 수가 없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정말 좋은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얘기했잖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 말을 진심으로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를 모르셔서,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가도 불렀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이게 맞나요? 네. 이 찬송가 또 아까 그 369장에도 부질없이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아뢰세. 이거 다 그 선진들이 다 신앙의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주님 기다리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두 번째는 열매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심한 근심 가운데 가만 보세요. 열매가 없어.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가 없어서 염려하는 거죠. 열매 맺고 싶어서 염려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 왜 해요? 내 삶에 열매가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염려가 열매 맺는 걸 막는다는 거야. 길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한번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농부를 하고 쳐요. 농부예요. 다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를 나눠드렸어. 그리고 1년 후에 여러분이 추수한 걸 가져오 보십시오 한다면 똑같은 밭이고 똑같은 씨니까 똑같이 걷어오실까요? 어떤 분은 씨가 말라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말라 비틀어진 열매 몇 개,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열매가 있겠죠. 2년 전인가요? 이종선 장로님이 추수감사절 때 그 농사 지었다고 가져오셨는데 좀 깜짝 놀랐어. 감자가 제 손 2배만 해요. 양파가 제 주먹 2배만 해요. 그런데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빛깔이 틀려. 와, 전 그런 감자 처음 봤어요. 제가 감자 좋아하거든요. 강원도 감자라서 감자를 좋아하는데 그런가 때깔이 틀려. 양파도 흠이 하나 없어요. 윤기가 나더라고. 껍질에서 윤기가 나.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죠. 야, 맞다. 농부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밭이라도 농부 따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아마추어는 술, 담배 다 해요. 아마추어는 여러분 늦잠 잘 거 자자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요. 프로는
술, 담배 안 해요. 프로는 어때요? 철저해요. 몸에 해로운 거 안 해요. 몸에 해로운 것 안 하죠.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 이게 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길을 왜 가나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야지요. 말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지요. 열매 되는 길로 가야지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야죠. 왜요? 거긴 열매가 있으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우린 이렇게 생각. 회개해라. 울어라. 그냥 뭐 잘못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야. 육신의 삶, 혼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바뀌라는 거야. 신앙인답게 살라는 거야. 신앙인의 길을 가라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너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살라는 거지. 돌아가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의미예요. 사무엘이 그런 말씀했죠. 그런 기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쉬는 게 죄예요? 기도 쉴 수도 있지 않아요? 왜 사무엘은 이 말을 했을까요? 내가 기도를 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내가 기도를 쉼으로 막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의 영적 가장이 기도를 쉰다. 여러분, 염려와 불평이 그 가정에 싹트기 시작한다. 절대 그 집안은 잘 될 수 없습니다. 평안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날에 곡소리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기도를 쉰다.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 가장입니다. 그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제가 막 참 좋아해요. 생각을 바꿨더니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대요. 행동이 바르니까 습관이 달라진대요.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열매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도죠. 그걸 바꿔서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염려할 기력, 근심할 기력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아뢰으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 기도를 쉰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는 길을 막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묵도한 후에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 시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쌓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경험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물 잘 써야 돼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잘해야죠. 당연히. 여러분 지식 쌓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경험도 쌓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쌓았다고 다 되던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수르바벨 통해 성전 공사하는데요. 자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나의 영으로 된다. 근데 정말 여러분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거 많이 봐요. 정말 수십 년 안 되는 일들이 갑자기 풀어지는 역사도 봐. 저도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교육관에 가서 아이들 뭐 또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 준다고 포장하는데 꿈꾸는 것 같아. 야,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기도는 길었는데 응답은 순간이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길었지만 응답은 순식간에 꿈처럼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 영이 임하면 너희가 장래일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했어요. 그죠?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셔요. 기도가 티끌처럼 모여가지고 쌓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열매를 강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극산품 열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없는 가지는 자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하셨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 저주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근데 마태복음 6장 27절 오늘 묵도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됐니? 아니면 너희가 염려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었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약 우리가 염려하고 깊이 근심해서 해결되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근심해라 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 너희 죄 때문에 근심하래. 죄는 근심하래요. 근데 그 다하는 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지.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 중학생 때 멀쩡하던 눈이요, 축구 아이들하고 놀다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은 거예요. 5년 동안 방황했어요. 5년 동안. 남들 다 대학교 갈 때도 5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젊은 낙심 절망 아래 살다가 그의 마음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마음에 화살처럼 다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심을 해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문제가 아니다. 그래, 나는 장애인 돼서 달란트가 적다는 거죠. 장애인, 비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다. 그의 마음에 두 가지를 붙잡게 되는데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내 길 가자. 그리고 나에게 있는 거 땅에 묻어놓지 말자. 내가 비록 적은 달란트라도 땅에 묻어놓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장애인이라도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장애인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또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훌륭하게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염려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어요. 비방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 끝났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 길 가요. 옥중서신 거기서 기록한 거죠. 소아시아 교회 여러분 복음 전하고 간수, 제수 가릴 것 없이 복음 전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가 살아생전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감옥 속에서 그 복음 전하고 서신서 쓰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은 조속을 놓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 신락원 다 여러분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쓴 게 그 책들이 된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와 여러분 근심과 깊은 시름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보란 듯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 지식 이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목숨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에스더 다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 바울, 또 배고픔,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아마 최악의 상황 속에 만약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보인다.
염려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이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요. 다 뭐 콩티드 파티드 뭐 어떻게 해요 저렇게 봤는데 한 성도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감동됐어. 그분은 목사님 저보다 나아.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저 감동이 됐어요. 야, 그런 맛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어떨까? 그런 분들 하나님이 안 책임지실까요? 염려와 근심거리 없는 인생,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붙잡는다고 해결될 일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야 바뀝니다. 우리 강영호 박사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때 역주행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영혼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